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잠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되는 순간은 언제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를 출산했을 때,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꼭 들어가는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라면,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집에 늘 거하면서 또 치매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 가족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참 많은 분들이 기도하십니다. 저도 이번 2024년에 여러 가지를 많이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지만, 제가 학업 중에 있으면서 많이 생각하는 단어가 바로 치매입니다. 근데 치매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걸리지 않고, 또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걸리시고 어떤 분들은 걸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찍이 또 치매가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90대가 넘어가셔도 치매에 걸리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구를 섬기다 보면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치매에 걸리는 것이 참 안타까운지를 보니까,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고요. 또 치매 걸리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좋은 것은 잘 기억을 못하세요. 근데 서운했던 것들, 가족에게 서운했던 것들,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느꼈던 것들은 늘 그걸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라면, 우리가 누군가에 있어서 좋은 기억을 늘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참 은혜이고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인데, 그 시간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때가 언제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누리게 되는 그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의 축복이 우리에게 분명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의 축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라면, 과연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해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께서도 늘 기도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면,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질로 인하여서 내가 거기에 넘어지고 물질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교만이 하나님을 잊게 합니다. 어떠한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때에, 이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무슨 마음을 갖냐라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잘해서, 내가 이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저는 부족했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저희를 도와주셔서 가능했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하던 중에 그러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3명인 가정이었고, 또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신지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한 가정이 있는데,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낀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마음대로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절대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어릴 때만 그러느냐, 커서도 그런다라는. 교구에서 들어보면 어느 시점부터는 이젠 커서도 컸으니까 또 말을 안 듣는다라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라면,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풍요로운 물질을 주고 또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어도 아이들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지금은 모른다라는. 장례를 가서 보면 우리도 그런 걸 언제 깨닫냐라면, 부모님의 사랑을 언제 깨닫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더 이상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아이를 보면서 얘는 대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라고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왜냐하면 나도 그러한 모습을 내 안에 있다라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런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은 내가 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는 지난 40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가지고 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저희 가정이 배고프지 않고 힘들지 않고 또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갖지 않도록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신방을 하는 중에 이제 한 가정이 앞으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미 자녀들이 있는데도 이제 또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서 그걸 기도하고 있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 물론 그 가정에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저희 가정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라면, 목회자 가정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굶게 하시지는 않는다. 그러나 풍요롭게 하시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레위 지파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0의 1 가지고 거기에서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떼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굶주리게 하시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유하게나 풍요롭게나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양을 딱 정해 주시고 그것만 취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취한다고 해서 그걸 다 먹을 수 있느냐? 그러지 못했다라는. 근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라면, 내가 많이 취하면 그것을 많이 먹을 수 있고 그것을 더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일용할 양식을, 꼴을 먹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는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아마 여기에서 우리 자녀들이 못 되기를 바라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좋은 직장에 가야 되고 좋은 짝을 만나서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하물며 육신의 부모인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는데,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신명기에 보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런 단어로 먼저 시작을 하는데,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신명기에 참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처음에 뭐라고 깨달았냐라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먼저 전제 조건이 있구나. 규례와 법들을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했었는데, 신명기 말씀을 지나서 이제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고, 또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내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면 내 길이 길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끝이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왕은 없었거든요. 이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겠고 이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축복을 받았던 그 솔로몬의 끝이 이방 여인을 섬기고 이방 신을 섬기는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시기에 너가 제발 나를 떠나지 않으면 내가 영원토록 너에게 복을 줄 수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간절하게 애원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잘 경외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걸 먼저 고민한다라는.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참 고마운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냐라면 저희도 부족하고 또 아직은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있지만 아이들은 순수하고 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친구들이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에게 지금 신앙의 교육이 잘 되어지면 아이들이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빠가 목사님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이들이 아프면 꼭 와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근데 너무 남발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배가 아파도 와서 기도해 달라 그러고 뭐만 조금만 해도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심지어 제가 이제 자야 되는데 자꾸 와서 기도해 달라고 이제 하는데 과연 진짜 기도해서 낫는 것을 바라는 건지 저랑 놀기 위해서 계속 그러는 건지 제가 알 수 없지만 근데 저는 그 모습이 참 너무 감사한 거거든요. 그냥 아프다라고 짜증내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의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데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참 많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 그 상황이 사면초가처럼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에 내가 함께하고 있음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사신방을 가면 꼭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꼭 가족들이 식사의 교제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자녀들이 다 분가하고 또 출가해서 난 이후에 하면 사위나 또 며느리들이 잘 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우리 가족의 문화로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식탁의 교제를 갖는 이유가 밥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 있는지 가족이 같이 나누어야 된다라는 한번 집에 가셔서 자녀들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되냐라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요즘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느냐 안 한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가족 간에 그러한 시간들이 없었으면 그런 자리를 마련해놔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부모님들이 먼저 하셔야 된다. 요즘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우리 같이 가족들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어릴 때부터 시작되어져야 성인이 되어서도 같은 고민을 부모님에게 제가 요즘 이런 고민이 있어요, 해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세요라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의 문화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참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릴 때는 아이들이 같이 밥을 잘 먹습니다. 근데 조금만 지나가면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제 대학생이 되고 또 직장에 들어가면 집이 아니라 하숙집이 되어져 가는 거죠. 아침에 일찍 나가고 밤에 늦게 들어오고, 밥은 밖에서 먹고 들어오고, 밥 먹으라 해도 늦었어요 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아마 많이들 경험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거,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저희 교구에서도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올해 작년 이제 연임으로 교구를 섬기면서 특별 새벽 집회 때마다 꼭 그렇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기도의 제목, 같이 기도했으면 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알려주시면 부족하지만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집회가 저희가 지금까지 작년 올해 4번 있었거든요. 제가 4번 같은 교구에서 그런 연락을 드렸는데 저한테 연락 주신 분은 1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직 잘 연습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진짜 심각하게 힘든 기도의 제목들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어떠냐면 내가 기도하면 되겠지. 물론 내가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믿음의 동력자를 세워주신 것은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그 은혜들이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에도 우리 많은 아픈 분들, 환우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저 화면에 나와 있는 저분의 그 기도의 제목이 나랑은 상관없으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하고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십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내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구역 식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요 기도회 때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한 거, 그분들이 회복되어지는 경우들도 참 각 교구마다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물론 다른 사람들이 나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을 염려하여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는 부족해도 내가 어떻게 비춰져도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요셉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본문이 있는데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그 어려운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나를 건져 주셨고, 그리고 지금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셨다라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러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지금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이 문제들이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질병이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늘 기도하는 것도 내가 이만큼 하나님 새벽 제단을 잘 쌓았습니다가 아니라
늘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제가 아버지 집에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셔서 또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아있는 앞으로의 이 땅에서의 삶을 끝까지 또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